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읽은 말씀으로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다른 교단 목사님이 되신 친한 형이 겪었던 일입니다. 이 형님이 이제 20살, 이제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처음으로 꿈꾸던 해외 단기 선교를 나아가게 됐답니다. 여름 방학 때 나갔는데요. 근데 하필이면 그때 처음 나간 단기 선교지가 아프가니스탄이었다고 합니다. 아직은 그때는 샘물 교회 사태가 터지기 전이라서 아프가니스탄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선교를 나아갈 수 있었는데 하필이면 그 짧은 기간에 이 더운 곳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여름에는 조금 시원하면 온도가 40도 조금 덜 되는 그런 동네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은 도착하자마자 후회를 했답니다. 날씨는 얼마나 덥고 위생은 얼마나 안 좋고 음식은 자신이랑 또 얼마나 안 맞는지 그냥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거기에 떼약볕을 맞으면서 매일매일 노방전도를 나가자고 하니까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며칠이 지나 평소처럼 이제 죽상을 하고 노방전도를 나갔더랬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게에서 정말 반갑게도 고향 음식을 발견했답니다. 무슨 음식인가 하니 코카콜라였습니다. 이 형님이 얼마나 반가웠던지 저 코카콜라 한 잔만 딱 시원하게 마시면 내가 정말 기쁘게 사역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굳은 믿음이 생겼더랬습니다. 그래서 팀장님에게 사정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지옥에서 거지 나사로에게 물 한 방울 구하라던 그런 부자처럼 제발 한 모금만 마시게 해주십시오. 그럼 제가 아무 말 안 하고 사역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빌었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선교라는 것이 일종의 훈련이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허락이 되지가 않죠. 그런데 워낙에 간곡하게 부탁을 하니까 그리고 또 이 형님이 그때는 그 선교팀의 막내였다 보니까 특별히 온 팀원들이 다 배려해줘서 이 형님에게만 이 코카콜라를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형님이 이 콜라를 받자마자 앞뒤 아무것도 따지 않고 바로 따서 벌컥벌컥 들여 마셨는데요. 슬프게도 입에 들어간 그대로 다시 다 뱉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콜라는 맞는데 이 콜라가 시원한 콜라가 아니고 뜨거운 콜라였던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나라는 이 마시는 음료 자체를 시원하게 마시는 문화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코카콜라를 외국 음료라고 수입을 하기는 했는데 냉장고에 보관할 생각을 못한 것이죠. 그리고는 외국인들 지나가는데 잘 보이라고 창가에다가 햇볕 잘 드는 곳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면서 콜라가 뜨거울 대로 뜨거워진 것이죠. 그리고 이 형님은 그 뜨거운 콜라를 시원한 콜라라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에 털어 넣었다가 곤욕을 당한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 잘못된 믿음의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다는 것입니다. 이 형은 콜라를 마시자마자 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입니까? 아니면 콜라에 대한 그 형의 헌신이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죠. 이 형이 콜라에 대한 잘못된 사실을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콜라는 시원하겠지라고 굳게 믿고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콜라는 그렇지만 어찌되었든 그 콜라만큼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실제 대상을 만나는 순간 그리고 그 믿음이 잘못되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 모든 믿음과 기대들은 그리고 헌신들은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이 콜라라면 그냥 웃고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리고 안타깝게도 실제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굳게 믿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 자신의 삶을 그 믿음을 따라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허무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되 자기 방식대로 생각대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가룟 유다죠. 그는 예수님께 자신의 인생을 다 털어 투자할 정도로 예수님을 굳게 믿었으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능력이 있으시고 참된 구세주가 맞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자신의 삶을 다 투자할 만큼 분명하게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말은 좋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내용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자신의 환상 속에 예수님을 그리고 믿는 것.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그 믿음이 더 분명하면 분명할수록 얼마나 더 위험한 일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내용이 확실하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에 대해 조금 더 또렷하고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아온 것처럼 사도신경이 우리가 믿어야 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간결하고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을 예수님께 대해서 첫 번째로 소개하기를 그 예수님의 이름이 조남이 예수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즉 우리가 믿을 분의 조남이 예수라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한 복음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것 같은데요. 요즘에는 저도 그렇고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사실 그냥 좋은 의미, 자기가 생각할 때 의미 있는 단어를 가져다가 사용하죠. 그렇게 자라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면서 짓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면 그 이름이 그냥 단순하게 좋은 의미를 썼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하는 그런 짧은 단어로서 쓰일 때가 많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이름이 야곱이죠. 말 그대로 발 뒤꿈치를 잡는 자, 남을 속이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이름을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그야말로 그의 삶은 정말 야곱스러웠습니다. 형님을 2번이나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권을 빼앗아 올 만큼 그는 남을 속이는 자, 야곱이라는 이름이 어울렸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복강가에서 이 야곱과 씨름하실 때 야곱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셨죠. 그때 야곱이 자기의 이름으로 자신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남을 등쳐먹으며 살아왔던 그런 악한 사람입니다 라고 자신의 입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은 많은 경우 그 이름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 역시 그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만 알아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보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우리에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 우리 구원자 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하필이면 그 이름으로 지었다라고도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깊이 살펴보고 이로써 우리가 믿어야 하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말씀인즉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 것이죠. 그리고 사도신경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이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가 우리를 죄의 값, 그러니까 죄의 책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아니라 죄 그 자체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모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죄값을 해결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그것을 모두 도말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의 말씀을 분명히 살펴보자면 예수라는 이름을 소개할 때 죄의 값을 탕감해 주는 자라고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할 때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값을 지불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되겠습니다만 가정이 있는 한 사람이 자신의 그 작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심한 낭비벽이 생겨버렸습니다. 흥청망청 쓰는 습관이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습관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도무지 자기 선에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빚을 지고 말았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야말로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어떤 부자가 이 사실을 딱 듣고 딱하게 여겨서 이 사람의 모든 빚을, 모든 그 사람이 진 빚 채무를 다 탕감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 사람이 저지른 그 실수의 결과에 대한 구원이지 그 사람이 저지른 문제 자체를 해결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문제의 핵심은 그 사람이 진 빚이 아니라 낭비하는 그 습관 자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우리의 죄의 값을 해결하신, 즉 우리를 지옥 형벌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감사한 은혜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말입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죄에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죄를 짓는 그 습성 자체에서부터, 죄를 짓기를 원하는 그 우리의 그 습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죄의 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기뻐하는 그 악한 습관, 악한 본성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우리는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묵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묵상해야 하냐면 우리의 입에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라는 말만큼이나 예수님 믿으면 죄 짓는 삶에서부터 구원받습니다 라는 말이 자주 나올 때까지 말입니다.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 쉽게 말해서 예수 천당, 이것은 참된 복음 맞습니다. 복음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충분한 복음은 아니죠. 아주 빈약한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런 빈약한 복음만 먹고 자라면 교회는 반드시 영양실조로 병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예수천당이라는 빈약한 복음으로 제한해버리니까 정작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죠. 정작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을 하나님의 나라로서 살아나가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예수천당만 이야기하다 보니 그 미래에 대한 생각만 할 뿐 오늘 죄를 이겨낼 힘을 얻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죄와 싸워 이길 힘은 없으면서 장차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기형적인 건강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빈약한 복음으로 인해 양산되어 버린 것입니다. 세상의 손가락질 받기 딱 좋은 모습이죠. 하지만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장래뿐만 아니라 오늘에 대한 약속을 주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를 지옥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되 이 예수라는 이름에 걸맞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즉 이 땅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우리의 악한 본성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예수 천당만을 외치는 성도가 아니라 오늘의 삶 속에서 천국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써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장차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지옥 형벌, 죄의 책임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당장 어찌할 수 없는 이 죄의 습관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살펴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우리 죄 짓는 이 본성에서부터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묵상해 보면 계산이 상당히 복잡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의 값을 해결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지은 죄의 그 벌을 대신해서 처리해 주신 분이다 라고 믿으면은
지금 죄 짓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 지어도 예수님께서 대신 용서해 주셨으니까, 대신 벌을 감당하셨으니까 해결된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 짓는 그 본성에서부터 구원하신다라고 하면은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그럼 나는 죄를 짓고 있는데 나는 구원받지 않은 것인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 것이죠. 답부터 말씀드리면 물론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곤고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를 범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하게 완전하게 죄로부터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죄를 짓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게 뭔 말장난 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텐데요. 이것은 우리가 죄에 대한 개념을 잘못 잡고 있기에 발생하는 오해입니다. 십계명 말씀을 제가 설교해 드릴 때 여러 번 드렸던 예입니다. 우리는 죄를 생각할 때 사회법을 흔히 떠올리죠. 사회법에 의해서 죄가 어떻게 범해지는가를 생각하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면 우리는 더 이상 성경이 말하는 그 죄라는 행동을 하지 않게 된다라는 의미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죄는 사실 어떤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도 물론 당연히 포함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죄라는 것은 행동보다 훨씬 더 넓은 영역입니다. 예를 돕기 위해서 좀 껄끄럽지만 이 낭비벽에 대한 예를 다시 한번 들어볼까 합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일주일 동안 전혀 필요도 없고 계획에도 없던 100만 원짜리 구두를 5켤레나 구매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은 똑같은 기간에 역시 전혀 필요도 없고 계획에도 없는 10,000원짜리 구두를 똑같이 5켤레 구매했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 둘 중에 누가 낭비벽 환자이겠습니까? 둘 다죠. 500만 원 쓴 사람은 사실 좀 심한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어찌 되었든 500만 원치 구두를 산 사람이나 5만 원치 구두를 산 사람이나 필요 없는 물건을 필요 없이 우발적으로 샀다는 점에서 봤을 때 그것은 둘 다 낭비벽이 있다는 증거죠. 이처럼 낭비벽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돈을 얼마나 썼느냐, 돈을 얼마 이상 썼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낭비하는 성향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 그리고 그것을 절제할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이 말하는 죄는 구체적으로 이런 행동을 저지르면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가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했는가, 거기서부터 일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에서부터 벌써 죄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님의 산상수훈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로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을 죽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모든 행위가 다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말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미워하는 것도 죄다, 마음 안에서 벌써 일어난 일이 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떤 일을 하면 죄고 안 하면 죄가 아닌 게 아니라 벌써 그 사람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동기 자체가 죄고 아니고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이죠. 십계명 말씀만 봐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즉 마음으로 욕심내면 그것도 죄라는 것입니다. 빼앗았든 아니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리켜서 죄다라고 분명히 정죄하고 있을까요? 아마도 죄를 분별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건강한 성경의 시금석을 찾는다면 십계명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죄를 분별하는 기준입니다. 그렇다면 이를 정리해보자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리고 그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행동이 다 죄입니다. 그것이 어떤 행동이 되었든, 그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든 그것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행했다면, 그리고 그 마음을 품었다면 그 일이 예배가 되었건 봉사가 되었건 헌금이 되었건 전도가 되었건 그 무엇이 되었던 간에 그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맥락에서 성경은 죄가 곧 하나님을 향한 죽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말하기를 모든 인생은 죄와 허물로 하나님을 향해서 죽었었다라고 말했죠. 여기서 죽음이란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의지,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그 감각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지를 알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사람은 죽은 것과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교훈했던 것입니다.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쁘시게 하는 일에 대해서는 아예 썩어 문드러진 시신과 같은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죄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마느냐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존재적인 문제입니다.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그 생명 자체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한 문제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죄로부터, 즉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예수님의 성함이, 존함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이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우리를 적당하게 보약을 처방해 주신다거나 수술을 해 주심으로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죽음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아예 새 생명을 이식해 주셨죠. 아예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하는 일은 죽어 있었으니까요. 고칠 문제가 아니라 생명을 얻는 것을 아예 이식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대해서 다시 사랑함에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분의 생명을 이식해 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한 분의 생명을 우리에게 이식시켜 주신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이식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 예수님께 죄로부터 구원함을 받은 자는 이전에 없던 예수님의 욕심이, 예수님의 욕망이 그 안에서 샘솟아 오릅니다.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욕심 자체가 없었습니다. 아예 그 감각 자체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나심으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갈망함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욕들을 가지고, 이 욕심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전에 쫓던 죄악된 욕심들을 이기고 억누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구원의 상태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17절 말씀이 이렇게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로 볼 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것, 그것은 우리가 아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전에 없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열망들이 우리 안에서 샘솟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때로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그 욕심들이 우리를 억눌러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때로는 좌절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살아계신 예수님의 욕심이기에 절대로 멈추어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다고 해도 한두 끼는 굶을 수 있지만 평생 굶을 수는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살아있다면 반드시 배고픔을 느끼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다면 좌절할지라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사랑하고 싶은 그 열망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존함에 새겨진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누려야 할 복음의 풍성함인 것이죠. 그리고 이로써 오늘의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님의 복음은 벌써 그 이름에 새겨져 있습니다. 절대 못 보고 못 듣는 일이 없게 하시려고 이름에다가 대문짝만하게 하나님께서 새겨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그 이름에 담긴 복음의 의미는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삶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하자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서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안에서 하나님 사랑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존함에 새겨진 대로 하나님 사랑함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었던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가장 핵심된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